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오늘의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들이, 많은 사랑들이, 많은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해지고 조금은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평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재원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기쁨의 고백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재원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배 나오신 모든 친구들, 중등부 선생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세상의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예배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나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를 비추에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나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를 비추에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를 비추에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를 비추에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만이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빛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단순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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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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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1년도도 3개월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일과 목표가 있었다면 남은 시간 성과를 이루게 하시고 목표와 꿈이 없었다면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향해 좀 손을 뻗었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이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죄다 검었습니다. 아주 깜깜해요. 아주 밤처럼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좀 화면을 좀 켜서 좀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매주 이렇게 검은 화면에 축복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전사님도 친구들 얼굴 보고 축복하고 싶은데 친구들 좀 화면을 좀 켜서 좀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찬양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14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나무를 심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식목일이 원래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목일에는 항상 그 뒷산에 가서 묘목 사다가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식목일 그 주간에 학교에서 다 같이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심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했던 행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확을 바라고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작물을 심게 될 때 우리는 땅을 확인하게 돼요. 아무 땅에나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아무 땅에나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땅에는 이 흙에는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갖고 있는데 자랄 수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어야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추수할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수확과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아무 땅에나 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길가, 우리가 흔히 다니는 길가죠. 이런 길가에서 막 이렇게 막 열매를 바라고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따먹을 거야 하면서 땅을 파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길가나 인도에는 우리가 씨앗이나 열매를 바라는 어떤 작물들을 어떤 식물들을 심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스팔트에 심어봤자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땅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배팀 친구들은 앞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땅은 어때요? 잘 자랄 것 같아요? 여기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잘 자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잘 자랄 것 같죠?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을 때 이와 같이 비옥하고 흙이 풍부하고 영양분을 많이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땅에 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찾기 위해서는요, 찾아야 돼요. 농작지가 있는 곳에 가면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과수원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 땅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좋은 땅인지, 여기가 흉년이 있는 땅인지, 여기가 풍년이 있는 땅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가 같은 밭도 만날 것이고 찾다 보니 돌밭이 가득한 밭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넝쿨져 있는 밭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은 비옥하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좋은 땅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비유들을 통해서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밭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을 보게 될 건데 현재 나는 어떤 밭이 나의 마음밭인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옥하고 아주 영양분이 풍족한 토양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길가와 같은 아스팔트 같은 마음밭인지 아니면 심겨지긴 하나 자랄 수 없는 돌밭인지 아니면 더 심겨져서 열매도 맺을 수 있으나 내 가시 덩굴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덩굴 밭인 거나 나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가 좋은 토양,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깊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오늘 보게 되는 네 가지 씨앗이 뿌려지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3절에 나와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기서 농부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듣는 사람은 누구야?
범준아, 듣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 너 듣고 있니? 말하고 있니? 듣고 있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잘 들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잘 듣는 거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대로 믿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땅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밭이 될지 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확과 어떤 열매를 구하려면 이런 굳은 땅, 이런 아스팔트 같은 이 길가에는 심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서도 안 되고 열매를 발아야 이렇게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묘목을 심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게 눈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은요, 바로 이 길가, 이 굳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길가에 딱딱해진 땅에게까지 이렇게 씨를 뿌리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기는 않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이 없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어도 이 길가, 이렇게 굳은 땅에서는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곳에 씨앗을 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바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셨다라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 마음밭이 현재 이와 같이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심겨질 여세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틈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쪼아져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새가 쪼아 먹듯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딱딱한 땅에 아무 물을 뿌리고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아무리 씨앗을 정성스럽게 끼워 넣으려고 해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전사님은 거의 검은 화면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검은 화면을 보고 전사님은 희망을, 어떤 빛을 보게 될까요? 지금 앞에 있는 탭도 있지만 다 검해요. 친구들 얼굴이 없어요. 어. 지금 여긴 예배팀이니까 얼굴이 보이지 사실 집에 가면은 다 이 검은 화면 안에 들어가잖아. 검은 화면 앞에 있는데 전사님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그 한 줄기의 빛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벽과 같은 친구들의 마음에 왜 이렇게 헛손질을 하면서 계속 망치질을 하고 있을까요? 힘이 넘쳐서? 기운이 너무 좋아서 막 힘을 쓸 데가 없어서? 아니, 힘들어요. 이제 애가 이제 한 명이었다 두 명 되니까 이제 이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왜, 왜 친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망치질을 하고 있을까? 친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겨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좋은 토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수확되고 추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토양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오늘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돌밭은요, 흙이 얕아서 뿌리가 자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도 굳은 땅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죠. 그래도 흙이 좀 있으니까 심겨지기는 해요.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영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이면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기쁨을 얻을 때 그럼 마치 막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것 같고 영원히 막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신앙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듯 순간 변해버려서 다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신앙과 제자의 믿음이 자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맛만 봤다라는 거예요. 맛만. 선생님은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애기 카트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마트나 이렇게 마트를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트 큰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모님들이 그렇게 먹어보라 그래요. 뭐 애기 반찬도 해보고 이거 먹어보라 그러고 막 자꾸 젓갈도 먹어보라 그러고 동그랑땡도 먹어보라 그러고 만두도 먹어보라 그래요. 자꾸 먹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그래? 이 만두 뭐예요? 이렇게 맛있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모 이거 어떻게 굽는 거예요? 막 굽는 방법까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모가 친절하게 어떻게 굽는지 방법도 알려줘요. 그런데 그걸 샀어요. 집에 가서 이모가 알려준 그 파시는 이모가 알려준 방법대로 굽잖아요. 그 맛이 안 나요. 굉장히 묘합니다. 그 맛이 안 나. 뭐야? 아까 내가 이 만두 내가 먹었던 만두가 아닌가? 봉지를 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잠깐 예배 때 와서 그 맛을 봐요. 너무 좋아. 막 캠프도 가고 막 수련회도 가고 잠깐의 기쁨의 맛을 봅니다. 근데 자신의 삶에 돌아갔을 때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너무 찰나야. 길가에 뿌려진 씨앗보다는 낫지만 이 돌밭이 얕아서 온전히 심겨지지도 않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면 날아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상태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예배팀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어떤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가요?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까지도 기뻐요? 나에게 수많은 학업과 내 고민과 진로의 문제들이 다가왔어도 계속 기쁜가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할 때는 기뻐. 근데 내 삶과 내 학업에서는 너무 힘들어. 그럼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그러면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학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진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저 돌밭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잖아요. 진짜 그 좋은 토양에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요.
단순히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주어졌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될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등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흔히 고3이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뭐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고등부에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 두고 이때부터는 나도 점차 교회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뭐 물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죠.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 때에 돌밭에 멈춰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줄일지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때부터 줄여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돌밭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틀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좋은 순간, 좋은 때,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어려운 그 은혜를 싹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이 씨앗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요,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월화수목금토의 나의 삶이 셋업이 되고 주일만 다시 나의 주일의 모습으로 셋업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일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건 뭐예요? 일단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뭐래요?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뭐합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땅을 파서 꽂잖아요. 그러면 이 밑부분을 얕게 파면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 밑부분을 깊게 파서 묻으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맛대로 변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전반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땅은요, 앞에 두 땅과 달라요. 길가에 굳어있는 딱딱한 땅과 그 돌밭에 씨가 뿌리는 어떤 흙은 좀 부족했지만 이 세 번째 땅, 이 가시떨기가 있던 땅은요, 달랐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흙이 충분한 땅이었어요. 흙이 충분하다는 것은 뭐예요? 씨앗이 심겨져서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충분한 흙이 없었다면 이 가시떨기도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거든요.
이 가시떨기가 있어서 이 새들의 씨앗을 빼앗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흙이 충분한 이 땅에 씨앗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새들로부터 보호막인 줄 알았던 이 가시떨기가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질 때는 새들로부터 보호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서 자랍니다. 근데 자라다 보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방어막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 닿을 수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가시떨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충분한 흙이 있는 토양이 되었는데 더 이상 믿음에 자랄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떨기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게 가시떨기일까요?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결실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삶이 반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자라다 말고 어느 정도 자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자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끝없이 반복되는 이 삶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냐고요. 아니면 이제 그 가시떨기를 모두 잘라버리고 믿음의 성장, 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떨기를 잘라버리십시오. 근데 그 전에 내가 내 안에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든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이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은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해야 할, 명확하게 해야 할 일들이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아주 옳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삶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가시떨기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은 내 안에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는 결국에 그 좋은 토양에 밭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일단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가? 내 삶이 내가 주인인가? 나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좋은 토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힘내요. 자,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힘냅시다. 마지막이에요. 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게 이제 중요해. 이제. 앞에 거 못 들었어. 그러면 괜찮아. 이거부터 잘 들으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좋은 토양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아주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이 땅에 심을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자라지 못할까? 우리는 몰라요. 얼핏 보기에는 모든 땅에 씨앗이 뿌려져도 사실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전문적인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닌 이상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씨가 뿌려진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예배당에서 100여 명의 친구들이 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좋은 토양이라 이미 말씀이 심겨지고 있고 들으면서, 어떤 친구는 길가에 벌써 버려져서 새가 벌써 먹고 날아가 버렸고, 어떤 친구는 돌밭이야. 떨어지긴 했으나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떨어져서 심겨졌어요. 근데 내 안에 장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없게끔 너무 굳건하게 막고 있는 가시덩굴들이 있어요. 이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씨앗이 던져지고 나면요, 그 땅이 어떠한 밭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질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듣고 받아들인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계명을 들으라. 근데 그 들으라 원어에는요, 듣고 행한다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명제가 여기 있어요. 이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의 차이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씨앗이 뿌려져 보면 지금 내 현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내 마음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가, 이미 들어오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가, 심겨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열매를 맺는,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떤 땅에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전사님 그 정도도 안 바래요. 전사님도 못해요. 아직. 전사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사님이 막 우리 친구들한테 막 이 성경을 통달해라, 막 성경의 맥을 잡아와라,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도 듣는 자세라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선이라도 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길가로 멈춰 있을 거예요? 계속 돌밭으로 멈춰 있을 겁니까? 계속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가득한 가시덩굴 안에 멈춰 있을 거냐고요. 그렇게 평생의 여생을 살아갈 거예요? 끊임없는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 삶의 키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서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토양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4가지 모든 땅에는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씨앗을 뿌린다면 아마 땅을 골라서 좋은 땅, 마지막 땅에만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밭에 뿌려진 씨앗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요,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길가에 멈춰 있지 않고 돌밭에 멈춰져 있지 않고 가시떨기 밭에 멈춰져 있지 않다면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에게 씨앗이 뿌려졌고 모두에게 좋은 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를 누가 먼저 붙잡느냐, 이 기회 가운데 누가 먼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주인의 그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누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토양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인가? 길가에 있나? 돌밭에 있나? 가시떨기 밭에 있나? 아니면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밭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이제 우리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토양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삶, 그렇지 못한 삶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국한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온전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손을 좀 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자신의 마음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 다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십시오. 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겨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계관 속에, 이 땅의 가치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시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모든 마음밭이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길 원하며 하나님 모든 마음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토양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전달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하반기는요, 가스펠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열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나눠드렸던 교환을 바탕으로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네, 혹시 그 추수감사주일 그 패키지를 신청한 가정에는 이 저금통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이 저금통을 활용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섬김이기 때문에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저금통을 잘 모아주시고 교회에다 제출을 해주시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안내는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광고 전달 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며 노력하는 이번 한 주도 되기를 전사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